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살 속에 깊이 박힌 가시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고통스러운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신학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의 가시,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가면 기념품을 사 모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시 가기 어려운 곳을 방문할 때면 그곳에서의 기억을 담은 작은 기념품 하나쯤은 꼭 챙기곤 합니다. 몇 해 전 영국의 런던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켄싱턴 궁전 호텔에 묵으며 트라팔가 광장과 피카딜리 서커스를 거닐며 기념품을 샀습니다. 인스턴 처칠의 생가인 블레넘 궁전을 방문하고 영국 왕실의 보물이 보관된 런던 탑에 가서도 기념품을 손에 넣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고향인 스트래퍼드 어폰에 입원해서도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식을 올렸던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도 그리고 역대 왕들이 잠들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도 저는 그곳에서의 추억을 담은 기념품들을 사모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 역시 갖고 싶은 영적인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사라가 사용했던 그릇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높이 들었던 그 지팡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작은 물맷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손을 씻었던 그대야. 이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 속 위대한 유물들과는 정반대로 제발 좀 없애버리고 싶은 기념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육체의 가시입니다. 저 또한 바울처럼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바울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삼으려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본문이 저자인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요 시민권으로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법률가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포하러 가던 그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친히 체포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 거듭났습니다. 바울의 여권에는 온 세상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레오바고, 비두니아, 마게도냐.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광주리에 담겨 성벽을 타고 도망쳐야 했고 동족에게 쫓겨났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돌에 맞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또한 육체의 가시라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 작가 A.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를 깊이 상처 입히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거든 먼저 당신을 깊이 아프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렇습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깊은 바다, 그 고통의 심연으로 내려가 본 자만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스타 목사, 유명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리얼리티 쇼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차에 기름을 넣어줘야 하고 문을 열어줘야 하며 내 성경책을 강대상에 가져다 놓아야 하고 애 외투와 서류 가방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유명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바울 목사나 바울 감독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끝난 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박사나 목사나 감독으로 부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바울은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고통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똑같은 구절로 끝납니다. 이 반복은 그 의미를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히브리적 표현 방식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 반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을 얼마나 경계하셨는지 이 반복을 통해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장미덩굴의 작은 가시나 종이에 베인 상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통이나 고혈압 혹은 까다로운 성도에게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나무 말뚝에 가깝습니다. 살을 꿰뚫고 박혀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거대한 말뚝입니다. 이 말뚝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을 알고 계신다. 가시의 신학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세상도 사탄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 통제되지 않는 육신과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담임하던 교회에서 제 목회 기념일마다 교인들이 마련해준 왕좌 같은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저를 높이 들어올린 그 자리는 1년 중 가장 불편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왕좌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왕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유명인이 아니라 그분의 종입니다. 저는 그 왕좌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독되기 쉬운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앉아 있었다면 저는 제가 정말로 그 자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이 땅에 굳건히 딛고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발이 땅에 붙어있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단지 종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미혼인 상태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8살에 설교를 시작해서 20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클럽에 가본 적도 술에 취해본 적도 세상 젊은이들이 하는 것들을 경험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죄를 교회 안에서 지어야만 했습니다. 제 모든 실수를 교회 안에서 저질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이웃이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한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맛있는 케이크를 구워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린 목사님이 젊고 혈기왕성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밤에는 현관 불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 굳이 몰라도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 젊은 날의 실수 너머를 보셨습니다. 저를 끝장낼 수도 있었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항상 겸손하게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라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우리 모두 안에 구부러지고 뒤틀린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 무덤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는 아름다운 배롱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늦겨울이 되면 정원사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들을 쳐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애써 가꾼 아름다운 나무를 망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정원사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나무의 윗부분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 전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서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30명이 모인 작은 교회를 섬기기에는 너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3,000명이 모인 큰 교회를 섬기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입니다. 목자는 양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해준 성도들의 손을 잡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도록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삶입니다. 가시의 신학, 그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의미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새해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를 앞두고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제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 뇌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 결국 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가족과 교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약 3대 40공명의 사람들이 모인 강당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이 병원에서 가장 위독한 환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2시간뿐입니다. 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십시오. 저는 의식이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제 딸은 오열했고 온 가족과 교인들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제 동생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신 형님에게 남은 시간은 2시간입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 기적,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압니다. 그 순간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간증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통해 나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의사들은 제가 살아나더라도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제가 가장 강한 때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뇌종양에 감사합니다. 제가 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통해 제 기도는 더 깊어졌고 제 설교는 더 힘을 얻었으며 제 찬양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기도는 강해지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찬양은 더 나아집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인생의 폭풍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언가로부터 건져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문을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찬양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구원자여
아벨의 변호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제물이시며 노아의 방주이십니다.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요, 여호수아에게는 승리의 전투 도끼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음악의 영감이요,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아기요, 마태에게는 왕이셨습니다. 마가에게는 고난받는 종이요, 누가에게는 위대한 의사이셨습니다. 요한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는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이십니다. 그는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그의 소유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이 내게 있노라.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가시가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